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예배 셋째 날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입니다. 찬송가 413장 이후에 유초등부 김신숙 부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종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그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은 어느덧 흘러 우리가 7월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7월 첫날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지난 6개월도 우리의 건강과 직장, 가정을 지키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번 주는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로 온 성도님들과 교회 학교 각 부서 교육자님들과 교사들이 한 마음으로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먼저 기도로 준비하여 은혜가 넘치는 성경 학교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헌신하는 교육자님들과 교사들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 건강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각 부서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좋은 날씨와 풍성한 재정 그리고 안전을 지켜주시길 소망합니다. 유치부는 다이트 어드벤처라는 주제로, 유초등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중고 청년부는 원주 중앙교회에서 청년부와 함께 연합순례단을 갔습니다. 주님, 급변하는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에서 우리 이번 여름 성경학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로 아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어린 친구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나라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유초등부 공과 말씀을 통해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104페이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게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과 내일은 이제 유초등부 성경학교 주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유초등부 성경학교 주제는 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 그래서 오늘 8월 8장 22절부터 25절 그리고 내일은 그 이후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 공부 주제는 예수님을 알아가요. 예수님을 알아가요라는 공과 공부인데 이 말씀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거친 바다 한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처음에 배를 탔을 때는 호수가 평안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테랑 어부 출신 제자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호수 한가운데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배에 물이 가득 차올라 당장이라도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러한 죽음의 공포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건강의 위기, 또 물질의 위기, 관계의 광풍 등등이 찾아오죠.
열심히 살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풍이 붑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런 광풍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 배에도 광풍이 몰아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인생의 건강의 위기, 또 물질의 위기, 관계의 위기 등등 큰 광풍이 몰아칩니다. 이때 우리는 제자들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부르짖게 되죠. 24절 우리 다 같이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을 깨우는 겁니다. 풍랑 속에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십니다. 그러니까 잔잔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두 가지 질문이 25절에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질문 그리고 제자들의 질문이 나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그래서 잠을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운 그 제자들에게 질문한 거죠. 제자들에게 뭐라고 질문했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날씨가 좋고 바다가 잔잔할 때는 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믿음이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엔 도대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날씨가 좋을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나를 잘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렇게 나를 향한 믿음이 좋았던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 건강의 위기, 물질의 위기, 또 관계의 위기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너희 믿음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평소에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손뼉을 치며 할렐루야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자기들의 문제가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가지고 왔을 때에 예수님이 고쳐주셨죠. 그랬을 때 할렐루야 하고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자기 자신들이 그러한 죽음의 공포 속에 갇히니까 자기 자신의 문제가 되니까 그들의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두려움과 원망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어요. 진짜 믿음은 언제 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는 내가 평안할 때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기보담도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진짜 믿음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처럼요. 인생의 위기, 풍랑의 위기, 건강의 위기, 또 물질의 위기, 관계의 위기처럼 그런 어려운 풍랑이 나한테 몰려왔을 때 평안할 때는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평안할 때는 예수님을 잘 믿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믿음이 어려운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 믿음은 어디로 갔느냐라는 거죠.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이 좋을 때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릴 때만 작동되는 조건부 믿음이 혹시 아닙니까? 조건부 믿음. 고난의 바람이 불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배에 타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광풍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사탄의 도구가 아니라 오히려 내 진짜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보게 만드는 영적 리트머스 시험지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나 또 강사 목사님들 말씀 많이 하시는 것처럼
그런 진짜 믿음은 바로 이런 어려울 때에 나타난다, 드러난다, 더 빛난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풍랑이라는 위기, 인생의 위기 앞에서 원망, 불평,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에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빛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질문 예수님이 질문한 거고, 두 번째 질문은 제자들의 질문이에요. 우리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두 번째 제자들의 질문은 뭐예요? 그가 누구이기에, 그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입니다. 바다가 순식간에 잔잔해진 것을 보고서 제자들은 또 다른 의미로 이제 두려워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람과 풍랑 때문에 두려워했다가 이번에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니까 두려운 거죠.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면서 이제는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많은 행적, 예수님의 많은 사역을 보았습니다. 병자가 나았습니다. 또 많은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한 예수님은 능력 있는 선지자나 위대한 스승 정도였을 것입니다. 인간의 영역 안에서 대단한 분으로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과 바다라는 거대한 자연 만물까지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숨을 죽이고 복종하는 이 초자연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자연적인 그 한계를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큰 충격을 받고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는가?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고요. 그리고 비로소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거죠.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예수님을 알아가요.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선지자라든지 스승 정도가 아니었던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드디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풍랑은 우리에게 깊은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사실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평탄하고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예수님이 그저 종교의 대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밤바다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삶으로 알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느 날 한 미술관에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 전시회 제목은 평안입니다. 평화가 그 전시회의 주제예요.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평화에 대한 그림을 많이 전시를 했습니다. 잔잔한 호수, 또 평화로운 시골 풍경 등등 우리가 보기에도 그냥 평안이라는 주제가 딱 눈에 보여요. 그런데 대상을 받은 그림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혀 평화롭지 못한 그림이에요. 폭풍우 치는 바다, 거친 폭풍우가 몰아치고 벼락을 치는 험한 절벽 그림인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왜 평안이고 1등일까? 자세히 보니까 그 절벽 바위 틈에 작은 구멍이 있고 거기에 새 한 마리가 있고 둥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미새가 아기새를 품고 있는데 그 아기새가 어미새의 품 안에서 정말 평화롭게 잠을 자고 있는 그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평안은 무엇입니까? 환경이 조용해서가 아니라 거친 폭풍우 속에서도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할렐루야.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가? 거기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광풍을 맞고 계십니까?
나를 삼킬 듯한 파도 소리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파도를 꾸짖어 한순간에 조용하게 하는 나와 함께 배에 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그냥 일반적인 선지자, 그냥 스승 정도가 아닙니다.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초자연적인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인생의 그러한 풍랑 속에서 연약한 믿음을 다시금 떠올리듯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온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항해 끝까지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